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오케이. 찾으셨어요, 부모님? 오케이, 같이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들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 오케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케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몇 명 먹이고 12광지 남았어요? 에? 5,000명인데 그때는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야. 5,000명? 그것도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이 좋게 넘어요. 오케이? 자, 10,000명이 좋게 넘는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라오고 제자가 됐다면 예루살렘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쫓아왔다가 또 사라져 갔어요. 이거를 무리라 그래.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약속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때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한 말도 뭐라 했어요? Go and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겠지 가서 인기를 끌어서 무리를 모아와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전제로 해. 여러분은 어느 미장원 가셔요? 홍순남 자매님 특별히 가는 미장원 있어요? 에? 우리 옆에 미장원? 왜 그 집을 가요? 편해서 가는가? 아니면 그 미장원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아주 유명해서 가는가? 편해서 가요? 내가 잘못 고른 것 같네. 잘 봐요. 유명한 디자이너 그 사람한테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이 되려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속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안 돼. 누구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전수된다 할 때는 그분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그들의 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오는가?
왜 예수께 오는가? 마태복음 11장 와봐. 여기 다시 올 거지만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오케이? 여기 지금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자 이거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사역한 게 아니고 유다 광야 시골 촌에서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광야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광야까지 따라왔느냐? 따라온 목적이 뭐냐? 왜 세례 요한한테 너희들이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화려하게 부드럽게 입을 옷을 입은 그 옷을 보려고 왔느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약대털하고 먹는 것도 석청과 꿀을 먹었으니까, 메뚜기와 꿀을 먹었으니까 먹는 습도 다르고, 그걸 구경하러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여러분은 왜 GRC 교회에 와 있습니까?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 안 오면 전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저자하고 난리쳐서? 왜 여기 왔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 오케이? 잘 봐요. 여기 지금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첫째, 무리는 예수가 부른 적이 없어. 맞죠? 예수가 부른 적이 없이 자기들이 찾아온 거야. 왜 찾아왔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이익, 내 목적, 병 낫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인생 발자가 바뀌는 것, 가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팍팍팍 먹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 왜 왔는가? 내가 원해서 온 거예요. I follow you 하고 온 거예요. 요건 무리야. 제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follow me, 누가 오라 그랬어요? 예수가. follow me, 내가 follow you 하겠다는 것과 예수가 follow me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yes? 하나는 예수가 나를 분명히 부른 거고, 또 하나는 예수가 나를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찾아간 것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 내가 찾아간 거하고 그분이 나를 부른 거하고 뭐가 다를까? 내가 찾아갔을 때는 내 목적과 맞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떠나거나 버릴 수 있어요. 왜? 내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불러서 내가 간 거라면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간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간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간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고사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기 싫어할 거야. 요 차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오지만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은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내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적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 제자만 그분이 누구인지 마음으로 깊이 알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깊이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 왜 시키냐? 부담만 돼. 왜 뭐라 그러냐? 부담만 돼. 아들이 됐을 때야 비로소 왜 이런 것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I follow you와 follow me의 차이는 누가 이니셔티브, 누가 주도권을 잡았고 누가 나에게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고 따라온 거 맞아요? 동의하셔요? 그럼 여러분은 제자네. 그러면 제자라면 누구 말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주인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른 자의 말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른 자의 말을 듣겠다고 따라와 놓고 내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야. 그건 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내 삶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찾아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성경에 써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이나 누구나 제자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삶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택의 법칙이에요. 누구 선택이라고? My choice, your choice. 내가 뭘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이렇다고 얘기해. 그분이 약속이 이러하다고 얘기해. 거기에 대한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래. Excuse me.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분이 자기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사실은 매우 쉬운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다 놓치기 때문에 문제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모든 것은 약속이 전제가 되고 선택이 따라온다. 자,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고 너희가 살기 좋은 땅에 거할 거라는 약속을 먼저 주었어요. 근데 그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네 앞에다가 항상 두 가지씩을 놓을 건데 하나는 생명과 죽음, 하나는 축복과 저주다. 근데 이것을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왜 이것만 자꾸 따라와라고 하지 않고 왜 네가 선택하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동의가 하나님과 커넥이 돼서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고 밀려서 가면 그건 무리야. 물이 쏟았단 말도 하지. 물이 쏟았다. 자, 무리. 자, 무리라는 것은 누가 선동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 말에 따라서 그냥 나도 밀려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수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디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항상 my choice다. 내 선택이다. 자, choice란 단어의 알파벳 제일 가운데 글자가 뭐야? CHOICE. 제일 가운데 글자가 뭐야? I야.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믿음이란 글자 FAITH. 제일 가운데 글자가 뭐야? I야. 믿음도 누가 믿는 믿음이어야 돼? 옆집 믿음이 아니야. 아버지 믿음이 아니야. 결국 누구 믿음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선택도 누구 선택해야 돼? 내 선택해야 돼. 순종, obedience. OBEID 뭐야? 맞나? OBEDIENC. 제일 가운데 글자 뭐야? 이것도 I야. 순종도 누가 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억지로 시킨 건 순종이라고 카운트가 안 돼. 전부 I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이 콜링,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거예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고 네가 그걸 선택해라. 바라기는 뭘 선택하기를 원해?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선택.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은 마태복음 10장.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은 다 패스하기를 원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와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넘버원.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시인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자, 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 혼자는 열심히 시인하고 혼자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선택의 초이스가 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왕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개런티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얘가 나를 선택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그분이 선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영적인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잘 봐요. 우리 하림이가 굉장히 중요한 퍼블릭 선택인데 하림이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또 그 전에 또 한 게 뭐냐면 필드 트립을 가기로 했어. 여행 학교에서 가는 필드 트립. 이번 필드 트립은 굉장히 신나는 거고 1박 2일의 코스고 지가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코스야. 자, 근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목요일 날로 결정이 됐어. 이 아이에게 딜레마가 생겼어. 왜냐하면 목요일 날 필드 트립을 가야 되거든. 자, 여기서의 선택이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여기서의 선택을 누굴 택할 거냐는 거야. 야, 필드 트립 선택을 하면 필드 트립 갈 수 있어. 선교를 선택하면 필드 트립을 포기하고 여기 모임에 와야 돼. 필드 트립에 대한 돈도 이미 냈어. 이랬을 때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초이스가
누가 먼저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 하나님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오케이?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풀어지고 어떠한 일이 닥치는 일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조롱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고 선언이 되기 시작하면, 봐요, 헤븐리 코트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인하고 센텐스가 떨어지면 땅에서 그 아이를 공격해왔고 미혹해왔던 사단의 세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동의하십니까?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무리는 쫓아다니면 은혜는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이 무리를 쫓아낸 적이 없어. 쫓아오면 먹을 거는 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먹을 거는 줘. 그래서 은혜는 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삶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또 공고해지고 또 공고해져. 이게 무리고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만 빌립에게 한 것처럼 네가 먹을 걸 주라.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을 살릴 수가 있어. 근데 무리는 우리가 남을 살리는 일은 결코 하지 못한다. 쫓아다닐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삶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하시겠어요? 잘 들으시고 선택하세요.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하는 순간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텐션이 생길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자인가 아닌가 결정이 되는데, 37절부터 봐요. 37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택. 그러면 예수님이 불효하라는 뜻이냐? 에베소 6장하고 말이 안 맞잖아.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야. 선택의 이슈야. 내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더 사랑하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프라이어리티. 내 삶 안에서 내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자,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였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 사람들이 예수에게 얘기했어. 당신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밖에서 와서 당신을 기다린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 자매니라. 와우. 그러면 세상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다르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팽개쳐라고 한 적이 없어. 잘 봐요.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화평은 for make peace지, peacemaker지, 피스키퍼가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비유를, 텐션 걸리는 게 싫으니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하는 건 피스키퍼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스키퍼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야. 자,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거 뭐 샬롬이라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개런티한 그분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뒤틀린 것이 편하게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창 때 많이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명절이라고 서울에서 집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다 왔다고 환영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파티도 하고 다른 집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좀 달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면은 저녁을 물론 한 끼는 같이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먼저야. 자식은 2차야. 오케이? 그래서 교회로 가. 그리고 교인 신방을 가. 아픈 사람 찾아가. 그게 젊어서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섭섭하고 서운하고 난 두 번 다시 안 오겠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했는데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올바른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영적인 것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그분이 먼저 이어야 자녀들이 변한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녀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더 크러쉬 시킨다. 더 망가뜨려진다. 자,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셔야 돼. 내가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리로 살다 갈 것이냐. What is your choice? 광철? What is your choice? You want to live in the crowd or live in the disciple? Are you sure? Okay. disciple을 선택한다면 if you choose the disciple, you have to change your priority. Yeah? 잘 봐요. 아까 보니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이 과정을 많이 겪었다 그랬죠. 그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예수가 먼저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먼저 택하면 여러분 삶 안에 단가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에 메스톱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현실로 개런티 되지 않는다. 많은 프라미스가 있지만 그 프라미스가 여러분 삶 안에서 기업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의 모티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이게 키 이슈가 된다. 여러분의 선택에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특히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주일날 학교에서 소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미국 법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죠? 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했거든요. 했을 때 이걸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야, 저도 내 딸을 가르칠 때 언제 소집하냐면 밴드 프랙티스 하는데 언제? 썬데이. 야, 딜레마지. 썬데이에 콜해. 그러면 가게 할 거요? 안 가게 할 거요? 나는 우리 딸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Your choice.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밴드에서 너를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배척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있어서 네가 더 잘하게 될 것이고 더 네 위치가 강하게 될 것이다. 만일 티처가 너에게 티징한다면 let me know.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내가 직접 가서 대면하리라. 그리고 레터 하나 딱 써주고 let it go. 제일 처음만 어려워. 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뭐라고도 하고 난리치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브렉스로 하게 해서 야 얘는 주일날 못 오는 애 다 그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보호가 돼. 그리고 자르지도 못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 졸업했어. 그리고 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어. 예? 1등으로 몇 등으로? 1등으로 졸업했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화시키는 방법.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오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요. 왜 예수를 믿어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믿어. 야,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점점 제자화 되는 걸 원해. 왜? 더 많은 비밀, 천국의 비밀과 더 많은 언약과 더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풀어져 나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옆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말은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다 얻게 되는 기회가 온다. Say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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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서 뽑혔어. 똑똑한 사람으로. 그래서 왕의 학교에서, 왕을 섬기는 학교에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먹는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 나라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다니엘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우상에게 바쳐진 걸 내가 먹게 되면 비롱투 같이 커넥션에 대해서 나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노예야. 지금 잡혀온 종이야. 내가 이걸 노라고 말하면 내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훈련시키는 환관장에게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나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서 만일에 내가 저 사람보다 얼굴 때깔이 더 안 좋으면 그때 네 맘대로 해라. 근데 내가 더 때깔이 좋으면 너는 내가 하는 걸 하게 해라.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슈,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엘리는 사무엘서 1장에 사무엘상 1장 어 2장 사무엘서 2장 29절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다른 짓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9절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도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허락하고 놔뒀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그 축복의 약속이 뭘로 바뀌었다?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어하는 자를 내가 온어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 여기기 때문에. 자, 이 얘기가 말라기에 또 있어요. 말라기 2장 2절 말라기 2장 2절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택, 분명히 중요한 선택.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원래는 복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어. 원래는 복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다 취소가 되고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봐. 저주가 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이게 축복으로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 딸이 아파서 예수에게 왔어.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욕하고 갔을 거야. 개 취급했거든. 근데 이 여자가 뭐라 했어? 선택, 프라이어리티, 선택, 아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선택할 거다. 왜냐하면 당신 외에는 내 딸을 고칠 분이 없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인생에서도 당신이 항상 넘버 원인 것을 내가 선언한다. 자, 봐요. 요 선언, 프라이어리티, 내 선택, 그러니까 바로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되라. 금방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조금 전까지는 서슬이 시퍼런 저주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팽개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하트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려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땅에 와서 바쳐라. 바치란 말은 그 당시 예배는 번제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을까?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구원한 적 있어? 하나님이 원해서 준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과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거라고 축복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 변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예스, 주신 이도 당신이고 가져갈 이도 당신이고 선택을 누구에게 선택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매정하기도 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비한 양이 있으니 그걸로 번제를 해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조건이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내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대반전 드라마. 대반전 드라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는 순간에 영의 세계 속에서 대반전 드라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둔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그 첫 시간을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책 붙잡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었을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고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을 개런티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미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근데 딱만 쳐다봐. 예?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 것 같아. 어렵도다. 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은 선택만 하고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와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잘 봐요. 선택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똑같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또 선택이 또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란 뜻이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육신을 쫓을 것인가 영을 쫓을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의 몫이야. 영을 쫓을 거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이고, 육신을 쫓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쫓을까 안 할까 생각해 보겠노라, 그 뜻이야. 근데 이 선택의 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막혀버리고, 영을 선택하면 생명과 성령이 와서 죽을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제자 되고 싶죠? 예스. 아주 심플한 거야. 우선순위, 내 마음의 동기,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누굴 더 사랑해요? 어떻게 아세요? 누굴 더 사랑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게 누구 생각나?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떠올라요?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올라? 야, 이 외아들이 떠올라. 아들, 딸. 그러면 그게 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 원래? 누가 떠올라야 돼? 누가 떠올라야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 예수가 내 안에 먼저 오게 되면 재물도 아들도 다 살아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제자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잘 봐요. 누가복음 9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길 가실 때, 같이 읽어 시작.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예수를 쫓는다 그러는데 환영도 안 해. 야, 목사님 그 교회 갈 건데 주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얼른 다 주소 가르쳐 줘. 근데 기다리면 안 오더라고, 대부분.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쫓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웰컴을 안 해. 왜? 내가 당신을 쫓는다고 할 때는 네 마음의 모티브가 딴 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티브를 건드려. 뭐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네가 나 따라오면 집이 없다. 길에서 자야 된다. 알고 선택해라. 생각해보고 선택하라. 첫 번째, 뭘 더 사랑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예수를 택했나? Yes?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 Why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eah? Many people say there are many God. Yeah? Why you choose the Jesus Christ? Why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hy? Sin? 죄 졌기 때문에 예수를 택한다. 죄 안 졌으면 예수 안 택하겠네. Yeah? If you don't feel I am guilty and you cannot choose the Jesus Christ. 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only 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꾸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선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선택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 삶 안에 넘버원이 된다. 항상 이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모티브. 두 번째는 와우. Take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봐요. 믿으면, 자, 믿은 사람에게 말했는데 믿은 사람 중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믿은 사람에게 말했는데 믿은 사람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야. 왜? 믿기는 믿어. 왜? 이분을 따라가면 먹을 것 나오고 야 병도 낫고 하는 걸 믿지만 그분의 말이 내 마음에 있질 않아.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분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맞죠? 그러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자, 무리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 믿으니까 쫓아왔지. 그러나 믿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주인은 따로 있어. 내 주인은 내가 원하는 게 내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면, 잘 봐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니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제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상황과 환경이 되면 말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거라고. 아까 뭐라 했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줬고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오케이?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될 거다. 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따라올 것인가? 예수를 그래도 따라가게 되면 그 환경이 대반전 드라마 다 뒤집히고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뜻이고,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다는 소리고, 그 말은 말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내 우선순위와 선택이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take my cross,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이슈들을 내가 팽개쳤다는 뜻이야. take my cross란 말은, 잘 봐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말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누가 산 것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왜 살아?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럼 믿음이란 분명한 선택의 이슈가 여러분이 오는 것이다. 됐어요? 제자가 되기 위한 거, 말을 들었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고, 오케이? 예수를 믿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함을 가져올 때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죽기 시작하면 그때사 그분이 follow me 그래요. follow me. 야, 그전에는 follow me가 안 돼. 잘 봐요. deny yourself, 내 자식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take my cross,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죽어야 돼. and follow me야. 그러면 deny yourself 안 하고 take my cross 안 하고 I'll follow you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왜? 그분이 follow me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스텝을 잘 보라고. 오케이?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고 선언하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 되고 누굴 더 사랑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것이고. Yes?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다.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과실을 맺으려면 팔로우 미를 하지 않고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은 팔로우 미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팔로우 미란 말은 그분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팔로우 미 한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따라간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 봐도 여전히 나는 무리일 수 있다.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프라미스는 그림의 떡이 된다. 내 삶 안에 그분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왜? 여전히 deny myself가 안 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선택을 내가 기뻐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지 않아.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 저 사람이 비방했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럼 가서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가 죽어? 내 자아가 죽겠지. 그게 deny myself가 되고 take my cross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 그때 follow me가 가능해진다. 그 follow me가 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가 실족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가 죽는가? 열매를 맺히나 안 맺히나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선택의 문제가 된다. 오케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Follow me.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제자라고 떠들고 다녀봐야 소용없다. 잘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짝사랑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겠지 너 혼자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짝사랑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야. 나 혼자 좋아하는 거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짝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서로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막힌 거지. 그 막힌 걸 살리기 위해서는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해야만 이쪽도 그걸 받아들여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말 안 해도 네가 예수 믿는 제자인 줄 알아서 나도 너 믿는 예수를 따라서 믿을래 하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왜 안 변하냐? 여러분이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잘 봐. 부를 때의 약속.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 낚는 어부란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따라가겠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릴리스되는 건데, 요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계시되는 것이다. 아까도 뭐라 했어요? 제자가 돼야 진리가 계시된다.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서 달달달 외울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계시와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던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봐요. 신앙의 두 가지 형태. 첫째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듣고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 그분에 관한 것은 많이 들어서 풍월은 읊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따라가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르다. 여러분의 선택이야. 잘 봐요.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 던졌어. 이 질문도 어디서 던진 줄 알아요? 우상이 많은 로마 군단이 있고 10m가 넘는 우상들이 있는 그 앞에서 던졌어요. 그럼 예수님 키가 나만 할 거니까 야 10m 넘는데 그 앞에 나가서 사람 서봐. 조그만해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 보고 그 신상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예수 와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 말은 네가 예수를 따라오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느냐? 그 뜻이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선택한 적이 없다는 거야.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야, 내가 친한 사람이 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가는 거지.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무리지. 저 사람 떠나면 나도 같이 떠나는 거지. 이게 하와이 아니야? 이게 하와이지. 저 사람 떠나면 나도 떠나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나 그게 못 가. 왜? 쟤하고 철천지 원수니까. 그게 뭐야?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날 던지는 질문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던지는 질문은 너는 진짜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느냐야. 미수,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 그러면 예수가 콜하면, follow me 하면 다 던지고 와야 되는 거지. 야? 그날따라 서방님이 불쌍해 보였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가 아니지. 그치? 그때 또 인터넷 생각나. 어느 목사가 말하기를 그렇게도 된다고 했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해? 쏙 간다는 거예요. 자, 봐. 제자란, 잘 봐, 여러분.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헷갈리고 맨날 왔다 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그분이 항상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것이고 제일 먼저가 될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달려오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다. 자 봐요. 왜? 선택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 쫓아들고 버려두고 쫓았기 때문에 선택을 예수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다. 베드로가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공부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갈릴리 좋은 것이 그물 던지는 거나 좀 하지. 공부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알아? 야 내가 선택을 그분을 하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야. 뭐라 그래? 내가 그 다음이 중요해. 선택을 분명히 하니까 주님 하신 말. 내가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울 때? 예수가 나의 삶 안에 그분의 교회를 세울 때. 근데 그거의 시작은 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 안에 시작되는 거지. About God이 아니라 God himself를 믿는 거. I know God, known by God이 되는 거. 그랬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때마다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고 새롭게 살리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이 되지 않나. 그 다음 또 뭐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10세대를 너에게 주리니. 그러면 누구에게 줘? 무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 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줘. 무리에게는 열쇠 안 준다. 무리에게는 계시도 없다. 무리에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제자에게만 교회를 세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럼 봐요. 교회 다니지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도 모른다. 언제부터 가르친다? 제자가 완전히 되기로 선언했고 그것이 예수로부터 프루브 받고 난 이후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계시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프라브럼이에요. 잘 봐요. 성찬식. 무리하고 성찬식에서 제자하고 성찬식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리하고는 이런 언약을 하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무리하게는 이 언약이 릴리스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만? 제자에게만 언약이 릴리스된다.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삶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나서도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다. 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하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와우. 그러면 상급도 제자에게 있는 것이지 무리에게는 상급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언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야, 이 그림을 잘 봐요. 제자란 그분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제자다. 제자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근거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다.
이 제자에게 피의 언약이 계시되어 있고 제자에게 전 세계 열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질문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직도 오리무중인 무리입니까? 황무영 씨, 제자요, 무리요? 이제 제자 되고 싶은 거요? 10조가 아니라 내가 제자 되기로 선택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Are you sure?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할 거라고요? 마누라보다도, 하나님, 아들 이삭이보다도, 하나님, 토끼 같은 내 딸 메리보다도, 하나님. 됐습니까? 황무영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퍼블리크하게 고백하는 걸 맞죠? 박수.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나와봐 전 목사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무한한 능력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많은 생명들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맺은 언약을 여러분이 직접 시행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말한 걸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살과 피니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로 내가 작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